네, 감사합니다. 우리 4월 마지막 주 4월 달부터 우리 속회 연합 속회를 갖게 되는데 올 작년 이제 당회 때 잠깐 광고를 했었죠. 요즘에 영적으로 되게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들도 참 많은 것 같고 또 왜곡된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나의 신념을 신앙으로 또 오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상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또 잘 분별함도 있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 교회에서 질문하고 싶었으나 질문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그리스도인과 정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이렇게 제가 다음 주에 저기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란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해서 헌금함에다 그냥 넣으시면 제가 이제 우리 재정팀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도록 그렇게 해서 좀 강의하는데 준비하는데 잘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보다 너무 혼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일부러 이렇게 총선 지나고 괜히 이게 물론 뭐 어디 쪽 뭐 이런 얘기 할 것 전혀 없는데 혹여 이게 또 이게 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제 총선 지나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으니까요.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68번째 시간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아마 다들 잘 아시리라 싶어요. 베스트셀러라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눈에 띄는 한 챕터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경건습관이라는 우상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글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해놓은 신앙의 규칙들이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그대로 한번 발췌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해진 시간입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글이었다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면 그런 시간을 갖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지적한 것처럼 경건의 습관 자체가 목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왜 말씀을 읽는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걸 지킴으로써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만족감이나 성취감에 도취된다면 그거는
경건의 습관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교회 전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반주자가 선택한 곡만 불러야 됐대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왜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찬송을 선택하지 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교인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궁금해서 왜 그런 전통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 본 결과 예전에 반주자가 없어서 실력이 부족한 어느 분을 목사님이 반주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미리 연습한 곡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반주자는 그때와 달리 실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 그 선한 의도로 반주자를 배려했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반주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만든 그 규칙이 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든 작은 습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체만, 행위만 남으면 그것 자체가 나의 의를 위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경건을 위해 지켜오던 관습이 어느새 우상이 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경건한 종교인의 대표였죠. 반면에 반대로 등장하는 세리는 경건과는 거리가 먼 세속인의 대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은 매우 율법을 경건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잦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지금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율법으로 우리 구별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보자 하면서 그 운동을, 경건주의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체성을 지켜주는 역할도 했지만 또한 그들은 또 독립운동가들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 정부로부터요, 세금 징수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 맡은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로마 정부가 이 세금 징수원을 대부분 그 지역 사람 출신 사람으로 선발했다는 점이에요. 지금처럼 뭐 고용이나 재산에 대한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요, 땅을 이렇게 지배하면 그 동네의 마을에 누가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고 1년에 소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선발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 땅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 올해 이렇게 보니까 농장이 풍년이던데요. 이러면서 그거를 다 고지고대로 이제 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요, 그 지역 사람을 선발하면 손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선발했다는 거예요. 세리는요, 대부분 그 업무를 로마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제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대부분 자신의 그 거둘 세금에 수수료를 붙여서 자신의 몫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 사람들의 또 하나의 권력이 되겠죠. 세금에 관한 과세, 감면 혜택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의한 착복이 자꾸 이루어졌던 겁니다. 조금 봐주고 로마에다가는 조금 이렇게 보고하고, 야, 내가 세금 조금만 누락시켜 이렇게 없애줄 테니까 나한테 좀 더 줘봐, 이런 식으로. 또는 미운 사람 있으면 더 많이 착복하고. 그래서 이 세리의 대명사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세리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침략자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세리는 상종하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부류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요, 양극단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살아가는 방식도 그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혼란함이 있죠. 그렇다면 경건한 습관을 가졌던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은 합당하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 1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삶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지켜왔던 그 경건을 향한 노력은 과연 무가치한 것입니까? 반대로 구원의 전제 조건이 이 세리처럼 죄를 많이 짓는 것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반전된 결과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평가 기준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위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건의 습관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목적이 타락한 습관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느새 그 행위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 구별 짓는 거예요. 구별 짓는 거. 나와 너를 구분 짓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단들의 한번 특징을 보세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특별한 지식이 있어. 그거를 강조해요. 이곳에만 진리가 있어. 그것이 그들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지도자나 목사님들이 자꾸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구별됨이 나에게서부터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힘도 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이 뭐죠?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의 뜻도. 의도는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별됨이 나에게서 비롯될 수 있다는 믿음은 행위를 목적 삼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오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스스로를 구별짓는 생각이에요. 특별해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자의식 과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내가 이러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평판에 집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타인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되게 당당해 보여요. 그래서 자신감 있어 보이죠. 저 사람 되게 자신감 있다, 당당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의식 과잉과 자존감이 높은 것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자의식 과잉인 사람은요, 자신이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요, 타인의 성공이나 성취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취업이 잘 풀린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축하해주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야, 너 너무 잘 됐다. 그 사람이 잘 되든 안 못 되든 그 사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에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의식 과잉인 사람은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는 나도 해. 야, 그 직업이 비전이 있으려나? 그래봤자 대기업도 아니잖아.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좋게 평가해 주지 못해요. 왜?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판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 자의식 과잉에 노출될 위험이 참으로 많아요. 저 역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구별되고 뭔가 특별해지려고 참으로 애 많이 썼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제 실체를 본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제가 섬기던 우상을 깨달았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음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 말이 유일한 곳이지요.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단체입니다. 우리 조직은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우리만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의 모토를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조직들의 공통적인 모토를 나열했을 뿐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조직들뿐만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에도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답니다. 그게 어떤 단체들이냐고요?
가톨릭,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퀘이커교, 침례교, 감리교, 모라비아교, 발도파, 플리머스 형제교회, 오순절 교회 등 끝이 없습니다. 한때 이 운동들은 모두 오직 자신들만이 진정한 진리를 표방하는 유일한 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이처럼 우리가 바로 그 운동이다라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선전하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운동을 일으키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특별주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거래를 했지만 대놓고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요. 이 도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독교 단체를 찾기란 아마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저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며 역사적 변화를 일으켰던 몇몇 운동은 성령의 권능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당대를 위해 선택하신 위대한 능력이라는 꿈에 사로잡혀 있던 이상주의적 청년들의 열정과 수고와 희생의 원동력이 되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주의를 적용하지 않고도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이나 단체를 찾아보세요. 그런 곳을 찾기란 아마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감화시킨 지도자나 단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이 특별함이라는 우상이에요.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각자 도생을 위해서 어느샌가 성장과 경쟁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특별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합니다. 신도시에서 그 전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같은 건물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모습 보니까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모아갖고 아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박사 출신이에요. 박사 출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프로그램과 훈련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걸 수행해야 직분 받을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집단에 들어가야 되고 혹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의 특별함이 되기도 하죠. 제가 그랬어요. 처음 제가 담임 나왔을 때요. 우리 교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안에 목회 철학이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 바쁜 사역에 그냥 주어진 사역만 그냥 소화해내느라고 바빴지. 내가 목회를 왜 해야 되나? 나의 목회 철학이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담임은 맡았지. 교회가 뭔가 차별성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특별함을 찾아서 여기저기 세미나도 찾아다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 지방에 특별한 사역들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수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도 뭔가 특수사역을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떤 특별함을 가져야 되나? 능력 있는 목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저도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교회의 전신이었던 그 나곤교회 때부터 쭉 계셨던 교우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해에 전도용품 4만 개 주문했거든요. 그 카운터에서 나갔어요. 그거요? 그냥 몇 개월 만에 제가 다 나갔어요. 열심히 했어요. 능력 받으려고요. 틈만 나면 기도원 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세미나 가보고 그랬어요. 왜? 특별해져 보려고. 제가 개척교회를 오래 하다가 낙심한 한 어느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삶의 의미가 없냐. 아니 자녀들 위해서 지금 아르바이트 해갖고 생계 유지하는 거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교회에 열심히 사역했던 평신도 사역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아이만 돌보고 있는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한심해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서 막 활동하고 봉사하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해봤는데 근데 지금은 자기가 집에서 애만 돌보니까 뭔가 쓸모가 없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가 못 되면 또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겁니까? 그게 바로 자의식 과잉이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동원하고 홍보했어요. 당신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인 줄 아세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쓰시면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뭘 해야 마치 신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 변화되고 그래야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래야 또 직분도 주고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뭘 더해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열심히 왜 말씀 안 봐? 너 왜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게을리해? 너 왜 새벽 기도 안 해? 주님도 그걸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율법주의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해부터 한 4개월, 5개월 가량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광주 쪽에서 이제 이렇게 공장들 지대에 그 점심을 이렇게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어느 이제 트럭이 와서 차를 받아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제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일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4월 달부터 이제 신방 기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만 딱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 안에 무너지는 것이 있었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점이었어요. 제가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는지를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되게 깨달았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한 번은 되게 울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보여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 잘 보살피고 살아가는 그 삶만으로도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삶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동안 목사의 어떠면 욕심일 수도 있고 교회에 오면 자꾸 혼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 모습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살면 안 돼요. 그런 말만 내가 외치진 않았을까.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제가 일해보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인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언가를 더 해야 되고 무언가를 더 열심히 이루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죠? 그 한마디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기도를 통해서 한국 통일 이걸 이루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아기 돌보면서 그 아기랑 붙잡고 씨름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 너무 이거 감당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말씀하신다고요. 무언가를 대단한 사명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주님이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와 같은 이 간절하고 연약한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상태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까울까요? 세리에게 가까울까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가까이 계신 것 같아 보여요. 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는 세리는 없고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예수님이 어디 서 계신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세심하게 살피면요, 이런 관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죠. 세 번역으로 제가 1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을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세리를 이 세리라고 지금 지칭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마치 세리와 가까이 계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빌었던 세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리라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세리라는 말에는 격렬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세리라는 표현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의 경건함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만 주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세리처럼, 주님,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제 삶에 소망이 없어요. 주님, 제 형편 아시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감히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셔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건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경건의 습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경건의 목적이 변질될 때. 우리의 이제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세요. 주님, 제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 덮여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